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5가지 교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때는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을 외치는 것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려야 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살려내는 일이고 영혼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하기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르게 외쳐야 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많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도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리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종교개혁가들의 수많은 주장들은 차가운 이성을 자극할 뿐일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때문에 삶을 바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참 가장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이 당시 때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무르익었던 1529년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의 개혁가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던 중에 하나로 일치된 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루터와 쩌빙글리가 많은 개혁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4개는 다 서로 간에 동의를 했어요. 마지막 15번째 이르러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설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임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쩌빙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인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다 동의를 했는데 마지막 그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쩌빙글리가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을 동의했으니 이 부분은 남겨두고 화해의 악수를 청했지만 루터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고 차갑게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529년 10월 4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너무 심했노라고 후회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올바른 진리를 세운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기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정한 개혁교회에 화합하는 순간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오직 사랑 솔라 카리타스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특징과 외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사라져도 행복이 있어요. 밖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따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마지막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일, 끊임없이 사람은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다가오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것, 사랑이라는 이름이 성경의 중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을 생각하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이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다 갈릴리 어촌에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촌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백동조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요즘 우리 교회 전라도 사투리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전라도 말로 좀 하자면 사랑한다라는 고백 좁게 거시기 한지라 제가 이렇게 좀 했더니 우리 이광철 목사님이 교정을 좀 해줬어요. 그 좀에 껄쩍지근하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어떻게 고백하냐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경상도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모르고 우리 서울 또 여인들이 기어이 그냥 한마디를 드려야 되겠다고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기어이 이렇게 물으면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만됐다. 요한이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도 지금 사랑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것은 90년 정도 시기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다 60년 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60년 초에 성경을 쓰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 톱에 목이 달아나서 죽고, 베드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로 이 땅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도 노년의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그 밤모섬에 요한의 유배지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배를 타고 들어가지만 당시 때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던 곳이 그 유배지였어요. 그 처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신의 형제들 죽고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모든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갔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 그가 요한이었어요. 어쩌면 상처, 원망, 불평, 고통, 그것 안고 이 세상을 떠났을 요한인데, 오늘 요한의 글에는 아무런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요한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본래 이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릴까요? 성급했고 차가웠던 사람, 그가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 눈을 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아보셨던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본 겁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가? 로마의 제국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아니었어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요한이 하는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한에게서 직접 배움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 그가 노년에 목회를 하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미 86살 희머리가 희끗한 노인에게 신문관이 묻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폴리캅이 했던 말이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가슴 속에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내 86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내 주 왕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는 화형의 이슬로 한 줌의 죄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정을 굽힐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한이 받았던 그 사랑, 요한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한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에 속한 자의 말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뿐인 겁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없는 사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청년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로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라고는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의 말을 제가 몰랐어요. 목사님께 두 달 동안 기도하고 제가 섬기겠다고 목사님께서 2주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겼던 한 성도님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제 이 속마음도 모르고 저를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었기에 제가 그분을 향한 그 아픔이 더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말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집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교회 가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분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다 달리 보였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내지 못했던 사랑 없는 제 모습이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놀랍게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없게 되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제가 느끼게 된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넘치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 하나를 빼버리면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그 사랑,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희생,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려낸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간 이식을 두고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긴급 기도 1호분이 이 성도님이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건강한 간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마 하나님께 간을 빨리 달라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가가 건강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간인데,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주일날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도 차마 저도 하나님 간을 빨리 달라라는 기도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젊은이가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목사로서 제가 차마 그 기도를 속 시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돌았으면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 성도님이 좀 속 시원하게 속히 간을 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상하지는 않으실까. 그런데 그 성도님 또 그 기도를 감히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목사의 마음을 이분 또 이해하시겠구나, 얼마나 제가 위안을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도 이토록 조심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상에 20년, 30년의 연장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주님이 이 사랑을 쏟아놓는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에게 오늘 요한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두 단어가 눈에 띕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없는 눈을 위해서 눈 한쪽을 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선택도 아니요 위대한 일도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랑카스터의 사운드 앤 티어리에 가면 요나 뮤지컬을 하고 있죠.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어요. 요나가 누구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국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도망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흘 후에 이곳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지나갑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연극 마지막 점에 했던 말입니다. 네가 진리를 외쳤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았단다. You proclaim the truth, but not out of love. 진리는 전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았느니라. 사랑 없는 진리의 외침,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사랑 없는 냉랭한 교리만을 듣게 될 뿐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바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차츰 바닥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피곤할 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신기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 이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요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을 텐데, 오늘 요한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생명받자 하나님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곁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 속에 참 감동적 이야기를 하나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 탤런트 김혜자 군사님이 있죠. 세상에 그늘진 곳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군사님입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갔을 때였습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죽고 반 이상의 사람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비참한 나라, 한 움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32살의 흑인 여성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의사와 함께 들어가는데 몸을 대는 곳마다 고름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의사와 함께 몸을 깨끗하게 다 닦고 곳곳에 고름을 다 짜내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고름을 다 짜내었을 때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여인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남겼어요. 이젠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평생 고통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었지만 그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제는 행복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133년 전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모를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한국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도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살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이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어떤 가정을 살았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고 어떤 인정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순식간에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모든 기력이 쇠하고 의식이 희미해져도 남을 것,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부족했지만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오직 사랑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한번 우리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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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그 생명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답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하고 우리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